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었사오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임재하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알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충함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가리운 적도 있었던 저희들이오나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는 시간에
반복 속에서 의미 없이 진행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생명이 되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번거로운 여건들이 있사오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이겨내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몸만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 교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새로운 출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마태복음 제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는 명절이 와야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도 먹고
또 용돈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새 옷도 평소에는 잘 사주시지 않는데 설이 되면, 옛날 같으면 설 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사주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설 명절은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설이 무척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입장이 좀 바뀌지요. 받는 입장에서 주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여유가 없으면 명절도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난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보내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에도 수고하셨고, 또 여성분들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또 식구들 먹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 또 친척들과 함께 보낸 분들은 모처럼 만에 모여서 좋았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신경 쓰일 일도 많아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그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 거기에 사셨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거기에 사셨던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말을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도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여건도 달라지고 경제적인 여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여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103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우리 행복합시다라는 책이 지난해 연말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 책 일부에 보면 곧 지팡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항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은 아직은 지팡이를 짚지 않는데 집에 지팡이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생긴 것은 90세쯤 되었을 때 큰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지팡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 여행 끝나고 선물로 하나 보내왔고, 또 하나는 양구군에서 지팡이 하나를 보내왔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양구군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왜냐하면 김영석 교수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남한에
고향이 없어서 돌아가시면 고향으로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을 아끼시는 분들 가운데서 김영석 교수님과 그 시대에 함께 친구였던 안병욱 교수님을 기리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양구에다가 그들의 철학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세우고 그 옆에다가 두 분이 묻힐 수 있는 묘소를 장만하고, 그래서 양구군에 방문하기도 하고 양구군과 가까워졌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구군에서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세 된 기념으로 청와대에서도 지팡이를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4개가 됐는데 그 4개 지팡이를 보면서 나는 저 지팡이를 언제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에 보면 새해가 지나고 102세가 되는 4월이 되면 나는 지팡이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세가 안 되어도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육체가 약해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육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하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들의 숙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능력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도 변함이 없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예수는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생활의 태도는 지혜롭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달구지 시대에 자동차를 가지고 전도를 다니신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짐을 들고 가는 동네 아낙네 한 분을 차에 태워서 가게 됐는데 차에 타고서도 짐을 내려놓지 않기에 짐을 왜 내려놓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은 가상하기는 하지만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상식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언제까지 갈까?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염려하면서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기도 하고 터벅거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는 뭐지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와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거나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의 경우만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다르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겨울이면 산에 가서 땔감 나무를 해와야 했습니다. 추울 때 눈밭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찌개 지고 내려올 때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속이 상한 것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지고 올 때입니다. 이미 한참을 내려왔는데 내려올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어깨는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지고 가자니 다리는 비틀거리고 어깨 끈은 점점 더 아파오고 그래서 조금 가다가 또 쉬고 조금 가다가 또 쉬고 그럴 때 굉장히 속이 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왜 없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주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저 꼭대기 가서 한참을 내려다보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 가서 한참 내려다보면 마음이 좀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짜증 부리거나 신세 한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쉼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는 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쉼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율법의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율법 선생을 자처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르침의 율법의 조항들도 참 많았고 그 조항들을 다 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자처하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지켜야 된다고 율법 선생들은 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들의 그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준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다 지시고
우리에게는 쉼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행함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교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요 세상이 전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멍에는 짐승에게 메워서 밭을 갈거나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중동지방에서는 한 마리의 멍에를 메어가지고 밭을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마리 이상, 결이라고 해서 2마리 이상의 소나 말에 나귀에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어 주시기에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시기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참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주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좋은 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좋은 잠은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은 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 나의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진정한 안식을 얻고 그 안식 가운데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험악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거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다 나아가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쉼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아멘.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생업도 직장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보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가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을 얻으며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나아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도 예배는 당분간 지금처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노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부부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와야 합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위로회가 있는데 본래 지난 회기 노회 동반성장위원회 임원들이 계획한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오다가 작년에 올해 2월에 가기로 하고 이미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기도 곤란하고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라 모처럼 만에 제주도 모시고 가는 건데 취소하면 또 그분들의 실망이 클 것 같아서 이 코로나 사정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